이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넘치도록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싫어하는 그런 주제인데 무슨 주제냐면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별로 싫어하는데 하여튼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게 지금 스데반이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 설교한 곳은 가나안 땅이고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32절에, 이게 사도행전 훨씬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12장 4절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 몇 가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나중에 그 설교를 할 때에 그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하고 모순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도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연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연수가. 특히 이제 데라의 나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와 아브라함의 나이 사이에 모순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어본 이 부분은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게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하죠. 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붙잡혀서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스데반에 의하면 제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느냐?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갈대아 우루, 곧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기는 지금 기록은 안 해놨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란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스데반은 부르심을 받았나, 이런 문제인데,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듯 창세기 기록을 잘못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는 그 밑에 있는 지역이고, 하란은 그 위쪽에 접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그래서 어디서 부름을 받았느냐. 근데 문제는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그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런 표시가 우리말로는 어떤 그 성격상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만약 이걸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색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전에라고, 흠정령은 전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러면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완료형을 썼거든요. 과거 완료형. 그냥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 과거의 그 전과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셨느냐 하면, 여기 하란에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란은 지금 출발하는 것이고, 어디서 부르셨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나왔던 것,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게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처음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그 뒤에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지도를 보시면 거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 금방 어려움 없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몇 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 아브라함의 이동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동.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기 밑에 오른쪽에 보면 수메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우르라고 있죠. 여기를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 메소포타미아 좀 넓은 지역인데 여기에 우르라는 것은 바로 거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쭉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쭉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 왼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삼각주쯤에 강과 강 사이에 거기 하란이라고 있죠. 예. 거기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우르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은 바로 우르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출발한 것만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바로 하란 이전에, 그랬잖아요. 하란에 거하기 전, 이 사도행전에 얘기하는데 바로 하란에서 출발한 거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거를 과거형으로 전에 주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전이라는 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건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요. 이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 자, 이제 나이 문제인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할 때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할 때 75세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12장 1절에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죠?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11장 32절 그 바로 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205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여기는 출발한 거고 여기는 죽은 거고, 여기는 205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차이가 75세 한 130세의 차이가 납니다.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이렇게 하란을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뻔하잖아요. 몇 살 차이입니까? 130세 차이가 나죠. 그럼 뭐예요? 13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11장 26절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시면 데라는, 데라 나오죠.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걸 보시면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예요. 거기 이제 21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또 그랬잖아요. 하란은 롯을 낳았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거예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게 계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잘 못하고요. 근데 금방 차이가 나죠. 어떻게 할까요? 이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어요.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죽었을 때가 205세예요. 그러면은 이때 아브람이 하란을 출발할 때가 이게 맞는다면 몇 살이 돼요?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예요.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세. 그러면은 이 아브람은 몇 살이 돼야 됩니까? 135세가 돼야 돼요. 135세. 그죠? 이 수치로는. 그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푸냐. 그래서 이게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람이 자, 다시 한번 거기 2번을 제가 한번 쭉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번의 문제는 나이 모순 문제인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 그랬어요. 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죽은 때는 205세예요. 근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난 때는 75세라 그랬어요. 그죠? 맞죠? 그렇다면 아브람이 데라의 장남이라면 데라는 205세가 아니라 만약 이게 아브람이 70세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아브람 75세에 떠났다면 실제 데라는 그러면 실제 날이 205세에 죽은 게 아니라 몇 살에 죽은 겁니까? 145세에 죽었어야 돼요. 그걸 맞춘다면. 근데 데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205세가 맞다면, 성인이 맞다면, 정확하다면 아브람의 나이는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가 아니라 135세가 돼야 돼요. 135세. 60년의 차이가 납니다. 60년. 여기 아주 비슷한 저희가 많아요. 75세에 아브람이 하란을 출발하고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데라가 나왔고 그래서 이 차이는 130세고 또 이 차이는 또 135세고 그런데 어떤 60년의 차이가 납니다. 60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 수학을 싫어해갖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실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이수영 어르신 수학 잘하시잖아요. 제기된 문제를 그럼 어떻게 찾아봐야 할 거냐. 자, 아브람이, 여기 70세에, 아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어요. 70살을 살면서. 그랬죠.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면, 바로,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고정시켜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70세에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브람이 만약 이 세 아들 중에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이 데라가 낳은 아들 중에서
장남이 아니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데 같이 동시에 70세에 못 낳는 거 아니에요. 70세부터 낳았다는 거죠. 누군가 70세에 낳았다는 거죠. 70세. 이 세 사람 중에. 근데 우리는 대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온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0세에 낳았다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고 이 나홀이나 하란이 장남이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란이 먼저 왔던 나홀이 먼저 왔으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뒤에 출생한 거니까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다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반드시 어떤 경우는 그래요. 어떤 경우는 그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할 때 그냥 큰 의미 없이 장남 순서대로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맞지만 어떤 때는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장남, 차남, 막내 안 가려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앞으로 세워요. 중요하다고 하는 뭘까? 하여튼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앞세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물론 이 세 아들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근데 성경에서 셈, 함, 야벳으로 불립니다. 여기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셈, 함, 야벳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18절에는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랬죠? 분명히 이렇게 순서가 셈, 함, 야벳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셈이 장남일까요? 우리는 장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남이 아닙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이거를 얘기해요. 다른 성경들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아벳의 동생이라 분명히 얘기했죠.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가를 얘기했죠. 누가 형입니까? 셈이 형이 아니에요. 아벨, 그 형 야벳의 동생이다. 야벳의 동생이다. 그러면 그 셈이 최소한 야벳의 동생이라는 걸 알아요. 야벳이 형이에요. 근데 성경은 셈, 함, 야벳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앞에 썼다고 해서 장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왜 아브라함을 앞에 썼을까? 여러분, 여기 나홀과 하란은 사실은 예수님의 정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홀, 아브라함,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안 불려요. 항상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근데 이게 반드시 출생이 먼저 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와요. 12아들. 네 여인을 통해서 나온 12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일 장남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어떤 순서대로 할 때, 나이 순서대로 할 때는 르우벤이 나오지만 르우벤이 항상 장남으로 먼저 거명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었지만 셈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의 저기는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뿌리로 오십니까? 누구의 계통으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 계통으로 오셔요. 야벳이 축복을 받았지만 셈으로 인해서 그 셈 계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계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걸 머리에 두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70세에서부터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먼저 낳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세부터 낳은 아들 중에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아들은 이거였다. 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130세가 됐다는 거예요. 데라가 죽은 때가
205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분명히 75세라 그랬어요. 죽을 때가 25세. 그럼 135세예요. 70세라는 것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 번에 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데라가 처음에 70세에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하란을 낳고 13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30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일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야, 근데 이 세 아들이 무슨 한 사람은 70세에 낳았고 한 사람은 130세 낳았으면 총 6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이것도 가능한 거냐. 무슨 아들을 막 30년마다 하나씩 낳냐? 그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어떤 수를 계산해서 어떤 경우 수를 정확하게 맞추지만 그래서 계산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수를 맞추기 위해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각각 90세에, 그 사라는 90세, 아브라함 100세 이제 아들 낳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연로해갖고 이제 어떻게 내가 낳느냐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 자기 몸을 생각해서 좀 의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낳게 해주신다는 낳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야, 이거 뭐 135세에 어떻게 낳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이쪽 보시면 아담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연로했을 때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셋은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야렛은 무려 16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의 아버지 162세에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의 아버지는 182세에 낳았어요. 자기를. 노아는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500세 때만 아이를 낳기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뭘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냐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사람만 나왔지만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어떤 역할을 해요. 하란, 나홀, 아브라함이. 근데 그러면 아들이 없었겠느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 기록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럼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했잖아요. 첫 아들을 가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시기를 내서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셋. 그럼 성경에 보면 아담은요, 아들 낳은 게 3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름은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한번 보시면, 창세기 5장 보시면 5장 3절 보시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는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을 낳았더라. 여기 여러분들 읽으시죠 지금? 800년이었으며 그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복수예요. 아들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럼 셋을 낳고 나서 800년 동안 수많은 아들,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세 사람밖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이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그걸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저희가. 가인이. 그럴 때, 누가 나를 해치지 않겠느냐. 나를 해칠 것이다. 두렵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거기 뭐 셋이 있고, 아담이 낳은 그런 이제 가인하고 셋밖에 없는데, 뭘 두려워하냐? 누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걸 몰라서 그런 거죠. 수많은 아들이 낳아졌어요. 벌써 자손들이 퍼졌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바로 사장은 바로 그걸 얘기하거든요. 사장이 보면 내가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는다. 누가 나를 보복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는 것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중요한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아담이 수백 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기록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70세 데라가 낳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명뿐이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과 아들 사이에 몇십 년이 걸려서 하나씩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 70세 이 아브라함이 하랄 출발할 때는 75세입니다. 데라가 죽을 때는 205세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 때가 70세가 아니라 아들들을 낳을 때 시작한 70세라는 거고 실제로는 135세에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자, 이제 두 번째 접근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데라를 낳을 때 이 70세의 아브라함을 나홀과 하란을 낳을 때 이 말이 아브라함이 장남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60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60년을. 근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영적인 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1번이 더 이렇게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다시 상기해 주신 음성을 듣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얘기한 것처럼 본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란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어요. 분명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 친척도 다 떠나고 네 가족도 다 떠나고 너 홀로 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근데 사실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에 의해서 뭐랄까요? 아버지에 의해서 그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가 주도를 해요. 그 여행을. 그런데 여러분,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뭐였냐면 우상숭배자였어요. 우상숭배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죠? 데라의 아버지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었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데라를 부르는 거 아니었어요. 물론 이 여행이 이제 데라가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알게 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데라가 그 여행을 무슨 어떻게 들었겠죠. 데라가 여행을 주도합니다. 데라가 여기 이 갈대아 우르를 시작해서 저쪽으로 올라가요. 유프라테스 강을. 그랬더니 가나안 땅은 여기 있는데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삼각주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거기 그때는 이 삼각주, 강의 삼각주라서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하란이라는 지역이. 그걸 보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눌러 앉은 거죠. 근데 성경에 눌러 앉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도 눌러 앉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여기서 빨리 떠나서 여기로 와라 했는데 이 여행은 자기가 아브라함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주도를 해서 여기를 가지 못하고 이 하란에 가서 그냥 번성한 땅, 보기에 좋은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전에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전에 부르셨지 않냐. 그리고 나서 언제 출발합니까? 비로소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는 성경은 뭐냐? 아브라함은 이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에 끌려가서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어떻게 끌려가서 여기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아닌 여기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그 우상숭배의 아버지의 밑에서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성경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데라는 우상숭배자였다. 여기서 아버지가 죽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상기하고 출발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60년 차이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도. 아브라함은요, 부름을 받았죠? 205세까지, 아버지가 될 때까지 약 60년은 사실 허송세월 했어요. 허송세월. 그걸 빼면 아브라함이 새 삶을 시작할 때는 바로 75세라는 거죠. 물리적인 나이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세상의 영향,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해서 그걸 출발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영향, 데라는 우상숭배자의 아버지지만 그럼 결국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요. 근데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허송 세월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다 날아가는 세월이에요. 그 60년을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너는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60년을 그걸 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이제 75세부터 영적인 나이가 시작됐다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세에 죽어요. 100년 동안은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잘못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라도 늦지 않고 섬기면 100년 동안 섬길 수 있어요. 우리 물리적인 나이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성경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관계, 그 나이에 서로 어긋나는 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간을 값주고 대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절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